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기쁨이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 하나 계시며 언제나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들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은혜를 하루하루 세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의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듣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전도서 5장 4장까지 계속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도서의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헤벨, 순간적인 찰나를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다.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규범과 규칙과 패턴을 만드시더라도 그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더라도 헤벨인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이 당장 나에게는 그 순간에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헤벨인 안개와 같이 그냥 존재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원의 시각에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본의 아니게 나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도서가 보여주고 있는 지혜이고 겸손입니다. 인과응보의 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려 했던 욥의 친구들을 그들의 규범과 그들의 법을 그들의 규칙을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것으로 우매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틀림없이 너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우매한 자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규범과 그 규범적인 규칙과 율례와 패턴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패턴과 규범과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규범과 패턴과 규칙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이 원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규칙의 원리의 패턴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원리는 있습니다. 패턴은 있습니다. 규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찰나를 사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된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쉽사리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네 발을 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패턴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롭고 옳고 선하고 수고와 노력을 다 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발을 삼가며 조심조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한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죠.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내 발을 삼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오고는 있지만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제사 지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더 바라시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나와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잘 살았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오지만 하나님께는 정죄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발을 여기서의 발은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확신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내 발을 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처럼 준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에 그치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면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듯 내 때와 내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아담처럼, 바벨성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 무례함으로 어떤 제사도 기도도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자가 될지, 지혜자의 예배가 될지, 우매자의 예배가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자신이 악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 하나님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얘기는 뒤에 나온 이 서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어려움이 확 닥쳤습니다. 마음이 막 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면 그 서원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지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그리고 뒤에 가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아예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 하나님은 어쨌든 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서원을 해서더라도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서원한 것을 갚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고 내 멋대로 부리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내 꿈을 이루어주는 사환으로, 종으로 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세속적인 성공과 이 뒤범벅된 나의 바람을 비전이나 꿈이라고 미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혜자라 스스로 여겨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합니다.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조심조심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고는 있지만 내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확신은 하지만 주장은 하지 않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라고 확신을 하면서 걷지만 이것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가 볼 때는 되게 우유부단해 보이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갖고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막 주장하거나 막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믿음이 있나? 제가 확신이 있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서원을 하고 장담을 하고 말을 하고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하면 꼭 갚아라. 서원하면 꼭 갚아라.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 히브리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매한 자들에게는 옳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right time은 없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놓고 우매한 자들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서원은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발을 삼가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죠.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서원하는 것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좀 보면 그때는 성전에 들어서면 어떤 경외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좀 약간 두려움이랄까요? 경외라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경건한 느낌들. 근데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막 여기 강당에 올라가지 마라, 뭐 올라가면 벌 받는다, 뭐 이렇게 그런 공포는 좋지 않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런 경외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두려움으로 나오는지는 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5장의 오늘의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경솔하게 나간다라는 거죠. 너무 준비 없이 나간다. 너무 쉽게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서원하고 급한 마음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던지고 나중에 가서는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서원한 것 같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허무하고 헛된 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그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 이런 서원 저런 기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조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반복적인 삶 가운데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시기도 하고 헛됨을 느끼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헛됨 가운데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오늘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때로는 악한 길을 걸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예배하니, 헌금하니, 봉사하니 내게 이렇게 축복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을 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민감케 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삶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